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9절까지 준비될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힘든 일도 있고 또 그리고 그에 반해서 즐거운 일들도 그렇게 반복해서 때로는 순환되는 것처럼 그런 거 보이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런 현재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방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부분도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의 고난을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도 우리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도 필요하다, 고난에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늘 고난이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나 혹은 어떤 삶의 문제가 없으나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조차도 우리가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가운데 바로 잘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욥은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 다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마귀의 그 꼬임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 무너져 가게 되는데, 건강이 무너지고 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유의 그 고난을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목숨이 거의 끊어질 정도로 그의 그 육체의 고통까지도 주어지게 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보여주는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에 대한 어떤 전반의 이야기, 고난과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되어지는 인정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욥의 이 믿음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1장에 해당하는 이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믿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욥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주의하여 보는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의 그런 그 참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이 참 사단인 것은 두루 다니면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표현을 통해 갖고 흠집내고 그리고 또 그 육신과 삶을 망가뜨릴 만한 그런 그 대상들을 찾습니다. 아마도요,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망가뜨리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세상이 막 망가져가는 그런 그 세상으로 치우쳐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도 참소하고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는 것, 한번 넘어뜨려 보는 것, 그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할이랍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악한 자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루 다니며 뭘 했을까요? 쓰러뜨릴 자, 흠집낼 자들을 찾고 있었던 거죠. 뭐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흠집을 당연히 자기 스스로가 낸 거니까 그것에 따르는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사실 마음이 아프고 또 그리고 섭섭한 그런 그 일들은 없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의 첫 번째 것을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욥이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무엇하여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찍어놓고 이 주의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탄에게 보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누가 먼저 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꼭 찍어서 보셨다는 겁니다. 꼭 찍어서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그 관심과 그리고 지대한 어떤 그런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욥을 향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정말 이 의롭고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 너도 그를 혹시 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이 정말 어찌 보면 얼토당토 안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마귀에게 욥에 대해서 한번 지켜봤냐? 그가 어떠한지 봤냐? 라고 하는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욥이 무엇에 들까요? 시험에 들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을 지켜본 하나님의 관심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욥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새끼, 하나님의 자녀,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봤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에 대한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믿음은 어떠한 상태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든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을요, 만약에 아무리 귀중한 것이어도 땅바닥에 그냥 훅 하고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워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닐까요? 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금덩이라도, 그래서 왕이 그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 타고 지나가면서,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훅 뿌리듯이 금과 은을 그렇게 만약에 뿌리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자기의 권세와 그것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삶의 그 격차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죠. 이것은 일정 부분은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상태로 동전을 줍거나 혹은 금화를 줍거나 은을 줍는 백성이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멸시를 당하는 느낌일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뿌려주듯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물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물은 꼭 찍어서 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선물을 주고 그에게서는 선물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무엇을 받기를, 그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들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귀중한 거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면 그것이 뭐 물질도 있을 수 있고 또 선물로 어떤 좋은, 그래서 물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어도 거기에 무엇이 담기지 않으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옷을 짓고, 왜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런 그 은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좀 철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 해에는 못했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혹은 그 다음번 어버이날이나 부모님의 생신 때는 내가 선물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뜨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땀 한 땀 이제 뜨개질해서 목도리를 만들기도 하고 몸에 맞지도 않는 그런 이제 뭐 조끼를 짜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낼 때가 있죠. 그때 그것이 아무리 가치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쓰거나 혹은 종이 비행기를 접거나 학을 접거나 무엇을 만들어도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준 것이라고 하면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 꼭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지켜보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의 이 범위, 이 믿음의 범위가,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의 범위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8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의 범주가 어디에까지 미쳐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어느 범주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8절에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주목하여 보는 그 믿음 가진 자에게는 이 믿음의 범주가 여기까지도 고난을 이기는 범주로 다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8절 말씀에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어떻게 하고? 온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온전한 믿음의 범주를 우리에게 잃지 말고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과 비슷한데요, 완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죠. 근데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을 지향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표현할 수 있는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누구도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까지 자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이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타인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완전한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까지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은 좀 잘하고 어떤 것은 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실패하더라도 무엇은 잊지 마라. 인격적으로 주님의 온전함을 담는 모습은 잊지 마라. 너희가 성취되고 성공하더라도 너희의 인격 가운데서 누구만 드러내라? 하나님만 드러내라. 그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서라라고 하는 것이 이 온전함의 믿음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온전한, 그리고 또 어떤 정직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직한 믿음의 범주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럼 이 정직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정직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정직한 집사님이 계시죠.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이 정직한은 온전함이 인격적인 영역이라면 정직한은 어떤 영역일까요? 도덕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때 도덕적인 기준, 그 가치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다운 선택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엄격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범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범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그 다음번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도덕적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경외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여 주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가치의 기준 가운데 누구를 닮아? 주님을 닮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믿음, 그 다음에 정직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내가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바람직함으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그런 그 관계 면에서의 우리의 그 믿음의 범주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인가를 나타내죠. 그러면서 이 모든 범주에 너희가 허물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에서 떠난 믿음? 악에서 떠난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영역 가운데 누구의 침범을 받지 마라. 악의 침범을 받지 않는 믿음을 너희가 가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지켜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모든 영역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 좀 닮고 그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너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네가 하는 그 모든 선택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엄격함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것은요,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잘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그 성도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에서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상하죠. 야, 저분이 왜 저럴까?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섰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남과 동시에 실망하는 마음, 낙심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악하게 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한데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벌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좀 잘못하고 내지는 주일날 예배 빠지고 헌금 제때 안 하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 막 뭐가 밀려올까요? 죄책감이 밀려오죠. 실제로는 꿀밤 맞기도 합니다. 꿀밤 안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어릴 때 꿀밤 많이 맞아봤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진짜 때리시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하게 때리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좀 빠져먹었다고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런 분들일수록 자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낮다? 기대치가 높다. 높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답은 제가 얘기해 드릴 거니까.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자식에게 실망 주면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더 실망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더 실망하죠. 우리가 주님의 더 기대받는 자녀일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엄격하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때로 삶에 그런 그 문제 가운데서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남들 다 붙는 대학에 다 떨어지고 남들 다 하는 그 취업에 나는 계속 미끄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때로는요 반대로 더 하나님 그래서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높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더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기대치가 높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도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 욥이 보여주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도 딱히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억울한 고난입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가 병 걸리고 누군가가 사고 나고 자식이 잘못되고 내 일이 아닌 남의 일로 그와 같은 일이 될 때 우리는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똑바로 좀 하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요 절대로 바깥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에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고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 가지고 고난의 시기를 그 정도와 깊이와 범주가 넓게 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와 같은 고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할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모든 범주, 인격과
도덕과 그리고 그 모든 내 삶의 악의 영향력 가운데 있은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욥이 욥기서에 보여주는, 이후에 우리가 또 이 욥기를 보겠지만요, 그 모습 가운데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욥이 불평을 하고 고난 가운데 내가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 부인이 이야기하는 저주하고 떠나라, 죽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고민을 계속 토로합니다. 자기를 좀 불쌍케 여겨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욥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는 까닭없는 사랑을 받은 대상이다. 틀림없는 사랑을 받은 대상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까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하나님이 욥 봤니? 얼마나 그의 그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너 봤니? 이렇게 물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어찌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처럼 부유하고 욥처럼 잘되고 욥처럼 잘나고 욥처럼 뛰어나면 그러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그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도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까닭없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는데 모든 소유를 치면 어떻게?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물질을 다 잃어버리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식입니다. 마귀는요, 욥을 평가합니다. 욥을 평가하는 수준이 뭘까요? 자기 수준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단이 누구를 믿을까요? 사단이 신실한 자기의 종이 있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종을 사단이 믿을까요? 사단이 어떻게 믿습니까? 사단은 누군가를 믿는 대상이 아니고요, 이용하는 대상입니다. 무언가를 주고 영혼을 돌려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 모든 삶이나 네 자녀나 모든 것들을 내게 갖다 바쳐라. 이게 이제 사탄이 할 수 있는 거래의 그런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수준과 입장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구나. 우리나라가 뭐 교회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마귀의 손바닥 안에 있구나. 지금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두려움 없이 욥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참소합니다. 여러분, 욥은 보면 진짜 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허점, 찔리지도 않을 허점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찌르고 나중에는 그 친구들을, 3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의 입술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마귀가 이 나라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이쪽과 저쪽이 나뉘어져 가지고 이쪽과 저쪽을 어떻게 할까요? 참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게 뭐 꼭 굳이 정치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에 있어서도 무엇 치우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우친 우가 정일까요? 틀렸다는 거죠. 치우친 좌가 답일까요? 틀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이 주관하는 가치는 어떤 것이어도 극으로 좌가 되었건 우가 됐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라? 그러면 중도파를 선택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잡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가 안타까운 것은요,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그 안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일 듯이 미워하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니 너희는 분명히 다 틀렸다 하고, 좌는 우를 때리고 우는 좌를 때리고, 그러면서 다 틀렸다는 겁니다. 누가 맞을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서 누구만 죽어나갈까요? 백성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양쪽 진영의 모든 지도자들의 눈을 다 가리워가지고 다 틀리고 나만 맞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바뀌어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신라, 백제, 거기서 다 하나하나씩이 망해져 가고, 그리고 고려가 등장하고 조선이 등장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 그 위로 올까요? 발해가, 또 그리고 고조선이 망할 때의 모습이 한결같이 놀랍게 똑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골마 터지고, 아무도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 말만 맞다 극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서로 간에 죽일 듯이 훑어들 때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진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보수가, 그래서 만나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어떤 지점에서 만나지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내 말만 옳다 생각하는 우리의 편협한 모습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나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뉴스 볼 때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는,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닭없는 그런 그 믿음을 욥이 왜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이 교활한 이야기가요, 욥이 이것을 왜 지키고 살아갔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랑하시니 그거 한 거죠. 물질을 그만큼 주시니 어떻게 사랑 안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귀의 이야기 가운데서 욥도 받았고 우리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님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욥이 받은 사랑보다 덜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욥이 받은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실 때 태초부터 너희를 정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 번도 번복하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구원의 날, 구원의 때 천국 문 앞에서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너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틀림없는 사랑을 받았다. 너희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너희가 하나도 감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 욥이 그걸 받은 겁니다. 욥이 그걸 받고 그의 그 인격이 주님을 닮아 온전하고 욥이 그 사랑을 받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기로 주님을 닮아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엄격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고백은 너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구약의 족장 시대에 정확하게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막중한 복을 받았던 욥과 너희가 다르지 않은 사랑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특별한 사랑, 이유 없는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도 욥과 같은 믿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믿음이 뭐냐?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믿고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보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 누구를? 욥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욥, 내 사랑하는 자, 나의 끊임없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욥을 네가 봤냐? 네가 그를 주목하여 봤냐? 진짜 봤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나를 경외하고 있다. 악에서 떠났다. 내가 보증한다. 마귀가 도박을 합니다. 한번 다 뺏어볼게요. 우리가 읽은 그 다음 구절들에 보면 그의 몸에 손대지 마라. 내게 약속해라. 1차 고난. 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욥에게 당하게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욥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너 세상 다 돌아다녀 봤지? 이놈 유혹하고 저놈 유혹하고 그래서 이놈 쓰러지고 네가 다 이긴 것 같지? 여러분, 마귀들이 그렇게 참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욥 봤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틀린 얘기 아니죠. 믿음을 주셨으니 그 선물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요,
상호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제 아내를 믿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저를 안 믿습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얘가 부적절했나? 그러면 이 믿음의 관계가 온전한 것일까요? 온전하지 않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신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 내 자의적인 선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확신입니다. 내가 이거 확신한다. 그때 우리가 의지적인 거죠. 그런데 믿음은 믿음으로 내가 확신할 때 그 믿음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믿어야 이런 게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 신뢰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는 그 신뢰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누구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어 기도하고 믿어 순종하고 믿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의 상황들 가운데 신뢰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주를 붙잡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 청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상처받아, 남과 내가 비교되어져서 상처받아. 그런데 그게 부모 때문이건 친구 때문이건 누구 때문이건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네가 그거 이겨내길 원한다. 네가 그거 감당해내기를 원한다. 어떤 고난과 힘겨운 가운데서도 나를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겨내기를 우리 가운데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사역을 나올 때 두려웠어요. 내가 뭐라고?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저를 사랑했던 모교의 한 권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광야 가운데 먹거리가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이와 같은 저와 같은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있어도 때로는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 순간에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어리석게 우리 자신을 땅바닥에 내던져버리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동의 못하겠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알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힘겨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주일 성수한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무엇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를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절대 그냥 두시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누구를 믿으십니까? 주님이 누구를 믿으십니까? 주님이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를 믿으십니다.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 승동교회를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욥기는 그냥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얘기를 던지고 가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주님이 욥을 믿는다. 너 봤냐? 내 새끼 봤냐? 온 세상 다 다니고 네가 다 꼬드겨서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이렇게 자빠지고 저렇게 자빠지는 사람을 다 봤어도 욥 봤냐? 그 내 새끼다. 내가 욥을 사랑한다. 나의 지극히 이유 없는 사랑받은 욥은 너의 유혹 따위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사랑받는 자가 고난 가운데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욥에 대한 이야기로 국한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 고난,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모든 상황들, 건강, 염려, 두려움, 관계, 자녀, 부모, 이웃, 어떤 상황과 문제여도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